관계에서 이 시각을 보니까 잠언서 말씀이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아침에 가정의 달인데 이 말씀 잘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다윗의 아들로서의 솔로몬, 먼저 다윗의 아들로서의 솔로몬의 모습을 봅니다. 오늘 3절을 한번 보시면 3절에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애아들이었노라. 솔로몬의 자기 고백입니다. 솔로몬이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다. 내 아버지가 누구지요? 다윗입니다. 그리고 내 어머니에게 유약한 애아들이었다. 어머니가 누구지요? 바세바입니다. 성도 여러분, 솔로몬은 다윗과 바세바 사이에 태어났잖아요. 다윗이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첫 번째 아들은 하나님이 데려가셨습니다. 왜냐하면 불륜 관계에서 얻은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철저하게 회개했고 하나님은 그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관계가 깨졌었는데 다시 하나님 관계가 회복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용서의 선물로 주신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솔로몬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용서를 기억하게 되었고, 다윗에게 많은 아들들이 있었지만 다윗은 솔로몬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늘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교훈을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인생을 살면서 별별 일을 다 겪었습니다. 그런 다윗이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와 함께 했는지, 어떻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은혜를 입혔는지, 목동이었던 자기에게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으시고 많은 대적과 원수들이 있었지만 자기 생명을 보호했는지 솔로몬에게 들려주었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 바세바도 솔로몬을 안고 이런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아이야, 내 아버지를 닮으면 좋겠다. 내 아버지의 용기만 닮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지혜도 배워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상상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고백입니다. 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4절에 보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아버지가 내게 가르친 말이 1절부터 9절까지 쭉 이어집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솔로몬은 회상합니다. 우리 아버지 다윗이 내게 가르쳤어. 그리고 끊임없이 내게 말씀해 주셨어. 그 이야기가 뭐냐면 4절에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내 마음에 두라. 내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뭐 한다? 살리라. 내 말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라. 그러면 산다. 그리하면 산다. 그러니까 다윗은 부모로서의 자녀에게 산 교육을 시켰습니다. 신명기 6장 6절에 보면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시에마라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너는 유일하신 하나님을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사랑해라. 그리고 너는 그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라. 그리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길에 갔을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그 말씀을 문설주에 기록해라.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다윗은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자녀들에게 이야기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 말하잖아요. 솔로몬이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몇 살 때였을까요? 어릴 때였을까요? 솔로몬이 왕위를 물려받을 즈음일까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다윗은 가르쳤고 솔로몬은 그 아버지의 교훈을 받았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딸들, 어머님들이라 별로 관심이 없는가요? 어머니, 딸 같은 내용이죠. 시편 72편을 집에 가서 꼭 읽어보십시오. 72편을 읽어보면
제목이 솔로몬의 시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솔로몬의 시를 쭉 기록해 놓고 마지막 끝이 이새의 아들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처음에는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솔로몬의 시예요. 그런데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마지막 끝날 때 다윗의 기도가 끝나니라. 그러니까 시편 72편은 다윗의 기도였어요. 그런데 그 아버지의 기도가 아들 솔로몬의 시가 돼요. 아버지의 기도가 아들의 시가 됩니다. 아버지의 기도가 아들의 시가 됩니다. 거기에 72편 1절에 이런 기도가 나와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아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솔로몬은 이런 의미에서 참 행복자입니다. 아버지로부터 신앙의 가르침을 받고 아버지로부터 신앙의 지도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말할 수 없는 행복이죠. 이런 신앙의 유산을 받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모태신앙이 계십니까? 보통 부모가 신앙생활을 하면 자녀들은 신앙생활하는 것을 부담으로 여길 수도 있고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 부모님이 신앙을 갖고 나에게 신앙으로 교육한다고 하는 것은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복입니다. 사람들은 본래 자기가 가지고 있으면 몰라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은 자기가 복인 줄 모르는 경우가 많지요. 대부분의 우리의 부모님들은 불행하게도 복음을 몰랐어요. 그래서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들은 가부장적인 아버지였고 일만 아는 아버지였고 가정을 돌보지 않는 아버지, 가정을 소홀히 하지 않는 역기능적인 아버지가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러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만 대부분의 아들들은 아버지를 싫어했어요. 아버지 이름이 별로 안 좋아요. 어떤 사람은 교회 나와가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싫어요. 나 아버지 안 부를래요. 그런 사람들도 있었고 많이 주변에 있습니다. 부끄러운 이야기지만 저도 어렸을 때 어머니가 네 아버지 닮으면 안 된다. 네 아버지처럼 살면 안 된다. 그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엄마가 아들을 안고 네 아버지처럼 돼야 돼. 네 아버지 본받아라. 네 아버지 얼마나 지혜롭니? 얼마나 바르게 사니? 그런 소리를 듣고 자란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반대로 네 아버지 닮으면 안 된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부모의 마음이죠. 그래서 자녀들을 좋은 학교 보내고 싶고 할 수만 있으면 다 해주고 싶고 원하는 거 다 해주고 싶고 그래서 계획을 들어 사교육을 시키고 좋은 거 있다고 그러면 자녀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나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없는 가르침은 액세서리에 불과합니다. 말씀이 없는 교훈은 지푸라기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아버님들, 부모님들,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뒤돌아봅니다. 자녀들을 신앙으로, 말씀으로 말씀하고 있는지요? 왜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못할까? 내가 믿음으로 못 사니까 그래요. 자녀 보기 부끄러운 것이 많으니까. 내가 복음을 누리고 복음 안에 행복하게 살면 나는 다른 소망보다도 이 복음 안에 사는 행복이 너무 크단다. 그러니 너도 좀 부족해도 그렇게 살아다오라고 말할 것인데 솔로몬은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받은 가르침을 마음에 새겼을까요?
그리고 솔로몬은 이 아버지로부터 받은 가르침을 마음에 기억하고 있었을까요? 예, 저는 기억했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이따 왜 그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솔로몬이 아버지 다윗으로부터 직접 가르침 받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 그러면 산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지혜를 명철을 얻으라. 5절입니다. 5절 지혜를 얻으며 다윗이 솔로몬에게 아들에게 말한 내용입니다. 지혜를 얻으며 명철을 얻으라. 내 입의 말을 잊지 말며 어기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그가 너를 보호하리라. 그를 사랑하라. 그가 너를 지키리라. 지혜가 제일이니 지혜를 얻으라. 네가 얻은 모든 것을 가지고 명철을 얻을지니라. 그를 높이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높이 들리라. 만일 그를 품으면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그가 아름다운 관을 내 머리에 두겼고 영화로운 멸류관을 내게 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하셨느니라. 4절에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9절 끝에 하셨느니라. 두 가지였어요. 4절에 하나님 말씀을 지켜라. 그러면 산다. 두 번째,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 지혜와 명철을 얻으라.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를 사랑하라. 지혜를 버리지 말아라. 지혜를 높이라. 지혜를 품으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보호해주고 지혜가 너를 지켜주고 지혜가 너를 높여주고 지혜가 너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그것이 아버지 다윗이 아들 솔로몬에게 주는 교훈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솔로몬이 회상을 합니다. 아버지가 내게 가르쳐 이르기를 내 말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산다. 두 번째는 내가 이 지혜를 그리고 명철을 얻으라. 그러면 그 지혜가 너를 보호해주고 그 지혜가 너를 높여주고 지혜가 너를 영화롭게 해줄 것이다. 솔로몬은 이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기억한 줄을 어떻게 합니까? 이것도 이번에 제가 잠언서를 다시 보면서 깨달은 놀라운 은혜였어요. 솔로몬이 이 말을 왜 기억했죠? 기억했어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어느 날 꿈속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솔로몬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꼬? 한 가지를 구해라. 솔로몬이 하나님 아버지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합니다.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네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거니와 네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네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의 마음과 총명의 마음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께 딱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너에게 뭘 줄까? 그럴 때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는데 솔로몬 역시 지혜로운 사람이나 그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잠언서를 말씀을 보니까 이것이 누구의 가르침이었지요? 다윗의 가르침이었어요. 지혜를 얻으라. 명철을 얻으라. 지혜가 제일이니라. 지혜를 사랑하라. 지혜를 품으라. 지혜를 높이라. 그러면 그 지혜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다. 이걸 마음에 새겼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뭘 줄까?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가 말씀하셨지. 지혜를 구하라고 그랬지. 하나님, 나는 왕이지만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아무런 판단력도 없습니다. 분별력도 없습니다. 나는 아이입니다. 하나님이 지혜와 명철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너무 기뻐하셨어요. 네가 부도 구하지 않고 귀도 구하지 않고 원수를 멸하달라고 구하지도 않고 장수를 구하지도 않고 지혜를 구했으니 내가 지혜와 명철을 주되 전무후무한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던 지혜를 너에게 주마. 아버지 다윗의 가르침이 솔로몬의 삶 속에 작동된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말한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항상 사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이야기하셨지. 우리 어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셨지. 교회에서 내가 그렇게 배웠지. 그 말씀이 어느 순간에 그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그를 안아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 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고 나니까 그 지혜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하고 가치 있고 영광스럽다는 사실을 안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지혜를 구하게 하셨고 이 지혜를 받게 하시니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습니다 하고 지혜에 대한 찬송이 잠언서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이어져요. 특별히 솔로몬이 받은 잠언에 대해서 예찬합니다. 잠언을 자기가 받은 지혜가 하나님 주신 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고 놀라운 것인가를 계속 찬양하는데 바로 오늘 본문 옆에 있으니까 한번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3장 13절 솔로몬이 이렇게 지혜를 찬양합니다. 거기 3장 13절부터 18절까지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나음이니라.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내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의 오른손에는 장수가 있고 그의 왼손에는 부귀가 있나니 그 길은 즐거운 길이요 그의 지름길은 다 평강이니라.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아멘. 13절에서 지혜를 얻는 자와 명철을 얻는 자는 복이 있나니 18절에서 지혜는 그 얻는 자에게 생명나무라. 지혜를 가진 자는 복되도다. 그렇게 찬양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면 지혜가 무엇입니까? 그러면 명철이 무엇입니까? 지혜와 명철이 무엇이죠,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를 받았고 아버지로부터 지혜를 얻어야 된다. 지혜가 너를 지켜줄 것이다. 교훈을 받았고 하나님이 구하라고 하셨을 때 지혜를 구했고 하나님으로부터 그 지혜를 받았어요. 그리고 지혜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말이 아니에요. 솔로몬의 말이에요. 지혜가 뭔지 아니. 잠언 9장 10절입니다. 듣기만 하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성도 여러분 이해하십시오. 오늘 제가 지금 너무 은혜가 돼가지고 가슴이 두근두근해가지고 지금 설교를 조용히 하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막 심장이 벌렁벌렁해요. 한 주간 내내 이 말씀이 너무 제가 은혜가 되고 그냥 견딜 수가 없었어요. 성도 여러분, 지혜와 명철을 얻어라. 지혜와 명철을 얻어라. 아버지로부터 들었어요. 지혜와 명철을 구했어요. 지혜와 명철을 받았어요. 그런데 뭐 지혜가 뭐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명철이 뭐냐?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거룩한 건 누구냐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라고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성도 여러분 명철, 그 사람 참 명철해. 세상적으로 말하고 똑똑하고 많이 배운 걸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명철입니다. 자녀를 명철하게 키우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하나님을 알게 해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모르면 불량자 됩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하나님 모르면 멍청이에요. 하나님 모르면 멍청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해요. 많이 배우고 똑똑하고 IQ 높고 소용없어요. 그러면 좋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멍청이에요.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더라. 불량자예요. 불량자. 제사장의 아들이지만 하나님을 모르면 불량자예요. 분명히 솔로몬은 말합니다. 명철이 뭐냐?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거다.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냐? 우리 호시아서를 나누잖아, 주일 오후에. 왜 이스라엘이 망했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뭐냐? 바로 지혜가 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경외가 뭡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가 뭐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예배가 경외의 표현이에요.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표현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몸짓이에요. 우리의 하나님의 그 경외로움을 우리의 몸짓으로 표현하는 것이 예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입니다. 응답입니다. 그래서 예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반응이요, 응답이요, 그것에 대한 우리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예배는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최고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생명입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못 삽니다. 오늘 하나님만 높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봅니다. 하나님만 사모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이제 아버지로부터 받은 교훈, 이 솔로몬은 아버지로부터 이 교훈을 받았습니다. 너무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그 소중한 것을 누구에게 주고 싶지요? 아들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정말 소중한 것을 받았으면, 소중한 것을 알았으면 아들에게 주고 싶은 것이 아버지 마음이잖아요. 내가 그 소중한 것이란 것을 아는데 아들한테 안 주면 그 이상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이 교훈이 너무 소중했기에 자기 아들에게 이 교훈을 줍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 바로 옆에 10절입니다. 오늘 우리 9절까지 읽었는데 10절입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만 읽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시작.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은즉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아멘. 솔로몬이 받은 내용 똑같은 내용이에요. 똑같은 내용. 내 말을 들으라. 내 아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내 아들아,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고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했다. 그러면 네가 다닐 때에 실족하지 않을 것이고 그것이 너를 지켜주리라. 아멘. 아까 아버지 다윗이 했던 말이 똑같아요. 지혜를 얻으라. 명철을 얻으라. 지혜가 제일이다. 지혜를 품으라. 그를 높이라. 그러면 지혜가 너를 보호해주고 지켜주고 너를 영화롭게 할 거다. 그것을 경험했던 솔로몬이 아들에게 아들아, 내 아들아, 받으라. 내 아들아, 들으라. 이것이 생명의 길이다. 내 아들아, 내가 지혜로운 길을, 정직한 길을 네게 가르쳤으니 이 길로 걸어가면 공고하지 않고 실족하지 않을 것이다.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실제입니다. 우리 신앙이 왜 흐리대지냐면 하나님 말씀을 그냥 이로 받는 거, 그냥 하나님 말씀은 말씀이고 삶은 삶이고 그것을 실제로 느끼지 않으니까 말씀에 대한 작동되지 않는 거예요. 안 믿는 것보다는 좋겠지, 듣는 것보다는 안 듣는 것보다는 낫겠지, 이 정도로 생각하니까 하나님 말씀이 나와의 삶과의 별도로 노는 성도로 하나님 말씀은 실제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생명이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구원이고 하나님 말씀은 우리의 지혜의 길이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 굳게 붙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정의 달입니다. 잠언서를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라고 기회가 되면 어린 자녀들 같으면 자녀들과 함께 읽으시면 좋겠고
그리고 자녀들이 다 장성했을지라도 명절이 됐든지 그런 기회가 오면 진지하게 내 아들아, 내가 이런 말 한 적이 없는데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느끼고 배운 거 너게 한마디만 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저도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그리워요. 그리운데 그런 것이 뭐가 그립냐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먼저 믿어가지고 이런 하나님 말씀의 교훈을 나에게 들려줬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 가정의 달인데 자녀들에게 뭘 주고 싶으신가요? 선물 주고 싶으신가요? 돈 주고 싶으신가요? 유산을 남겨주고 싶으신가요? 다 좋습니다. 하나님 말씀, 내가 산 신앙의 길, 내가 만났던 하나님, 내가 경험했던 하나님. 성도 여러분, 한평생 살아오면서 수많은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도우심 받는 일이 많잖아요. 다윗이 수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지켜줬단다, 이렇게 인도했단다, 이렇게 나를 사랑하셨단다. 하나님은 여전히 너도 사랑하고 계신단다. 그렇게 다윗이 솔로몬에게 전했을 거예요. 그렇게 가르침 받았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잠언서를 기록하면서 나도 우리 아버지에게 아들이었다. 우리 어머니에게 유학한 애 아들이었다. 우리 어머니에게. 그런데 내 아버지께서 가르쳐 이르기를 지혜를 얻으라, 명철을 얻으라 쭉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하셨느니라. 그러면서 10절에 내 아들아, 솔로몬이 내 아들아, 누구를 향해 내 아들이라고 그러죠? 자기 아들 누워보아며 내 아들아, 내 아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내 아들아,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이 길리라. 성도 여러분, 왜 자녀들을 안 믿게 합니까? 왜 자녀들을 교회 안 데리고 나옵니까? 왜 믿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받는데 왜 자녀들 이 자리에 안 앉힙니까? 우리 청년들,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들도 주일학교 많지 않기 때문에 같이 드리고 있지만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리면서 들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냥 막 터져요, 속이. 이 말씀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않으면 불량돼야 되는데, 그러하면 힘든데, 그러하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실족하는데, 그러하면 인생을 살아가는데 공고한데, 하나님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살라고 저럴까? 그렇습니다. 자녀를 또 신앙생활을 잘해야 집에 오고 그러면 교회 오고 신앙생활을 잘해야 목사 얼굴 볼기도 기쁨으로 보지요. 객지나가 신앙생활 안 하는데 억지로 와갖고 억지로 아버지 따라와도 얼굴 보면 알아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잠언서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이제 바랍니다. 꼭 가정의 달 잠언서 말씀을 한번 쭉 읽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좀 전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고 꼭 그런 기회를 만드시고, 내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거 자녀들이 생각 안 합니다. 부모에게 이 유산의 말씀을 받는 것만 기억이 남지 나중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부모가 나에게 잘못해 준 것만 생각하지요. 말씀 맺겠습니다. 잠언 4장 10절 13절 한번 읽고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13절 내 아들아 하는 말씀 들으면서 우리는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10절 시작. 내 아들아 들으라. 내 말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 생명의 해가 길리라. 내가 지혜로운 길을 내게 가르쳤으며 정직한 길로 너를 인도하였으니 다닐 때에 내 걸음이 곤고하지 아니하겠고 달려갈 때에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훈계를 굳게 잡아 놓치지 말고 지키라. 이것이 내 생명이니라. 아멘.